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아름답고 유명한 말씀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산에 내려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중 13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산상수훈 5장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지키기 사실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는 비유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처음부터 이들이 완벽히 지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복음을 외면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좁은 길을 겨우 걸어가서 또 좁은 문으로 비집고 들어갈 만큼 외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늘 우리의 귓가에 맴돌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죠. 물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이 조금 험난하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의 문지기가 이야기해주고 안내해준다면, 그래? 그 길을 가겠다고 내가 말은 했지만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천국 문지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문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좀 더 편한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그 당연함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 사람들을 판별하는 기준이고 표식입니다. 즉 우리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말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분명히
열매가 맺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의 열매와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나무가 거짓된 나무인지 정말 참된 나무인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양의 옷을 입고 겉과 속이 다른,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매번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금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곧 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식이 되기 때문에 동탄꾸며기회의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물된 동산 같은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맺는 그 많은 열매를 나눠주고 또한 아낌없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과 27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불법을 행했다는 이 비유고, 두 번째는 집을 짓는 비유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홍수와 파괴 장면은 최후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이고 그리고 딴 길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많으면 10번, 적으면 1번에서 2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에서 순간마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매번 천국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또 불안해할까요? 저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들은 천국에 꼭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고 이렇게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28절과 29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나 시간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비난과 욕설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는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목사님께서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산상수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그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충분한 천국에 대한 충분한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도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과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여러 가지 사역 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죠. 그냥 문서로만 남겨두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것보다 더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꼭 다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꼭 한 번 더 말씀을 대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천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방법과 행동으로 우리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번 천국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어서 실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단단한 신앙과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